우리 한 해가 참 금방금방 지나갑니다. 벌써 우리가 이제 셋째 주 예배를 드리고 또 명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명절은 참 좋은 날입니다. 그러나 간혹 우리 명절이 성도의 덕과 거룩함을 또 해칠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명절 기간들 가족들과 함께 보내시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우리가 덕스럽지 못한 일들은 여러분들 좀 지양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좋은 시간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또 예배를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907년 조선의 교회는 훗날 평양 대부흥운동이라고 불리는 위대한 영적 각성과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은 이 조선교회의 영적인 눈을 뜨게 만들었으며 수많은 영혼들이 교회로 돌아오게 되는 이 부흥의 역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1907년 1월 2일 평양의 장대연교에서 시작된 이 부흥운동은 이북의 교회들을 각성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남의 교회들까지 그 영향력을 미치게 되죠. 매일 저녁 집회마다 죄에 대한 통회와 자복이 새벽이 지나도록 끊이지 않았으며 그리고 울부짖는 통곡의 소리와 엄청난 회개의 물결들이 이 조선의 교회들을 흔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 중국의 선교사로 있다가 이 평양 대부흥운동을 참관하고 참여하였던 중국의 선교사였던 윌리엄 고스포스가 본국에 보낸 선교 편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이렇게 그가 썼어요. 지금 조선에는 엄청난 회개를 동반한 성령의 역사가 휘몰아치고 있는데 이는 마치 사도행전에 나타난 오순절 사건의 반복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엄청난 힘이 조선교회를 뒤덮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이 평양 대부흥운동에 일어났던 그 불같은 부흥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던 한 선교사가 그의 선교 본국으로 보낸 선교 편지의 일부였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요, 그저 교회 안에 머무르지 않았어요. 회개한 성도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 행동으로 참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박을 속여서 쌀을 팔았던 쌀 주인들이 손님들에게 손해를 배상했습니다. 그리고 술집을 운영하던 성도들은 술집을 폐업을 했습니다. 깨어지고 무너진 가정들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위대한 영적 부흥의 날이 1907년 조선교회에 도래했던 것이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는 오늘 이러한 영적 부흥과 각성이 오늘 우리 아들리안 교회와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 조국 교회 위에 임하게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의 은혜가 빛처럼 우리에게 내릴 것이다. 요즘은 교회에서 부흥이라는 말을 쓰기가 참 어려워졌어요. 목사가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야만 합니다 이러면요, 성도들은 이거를 무슨 의미로 생각하죠? 전도하거라, 전도해라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부흥합시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 또 전도하라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부흥과 전도는 연관이 있죠. 연관이 있어요. 전도되기 때문에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흥되면 여러분들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전도의 역사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뭐가 먼저냐면요, 전도가 먼저가 아니에요. 부흥이 먼저예요. 부흥이 먼저예요. 물론 부흥하는 교회가 전도하는 것은 맞죠. 하지만 부흥은 단순한 숙적 성장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날 부흥을 꿈꾸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으며 오늘날 부흥을 이야기하지 않는 목회자가 어디에 있을까요? 수많은 재정과 열심을 쏟아붓고 있지만요, 교회는 점점 어려워가고 있습니다. 열정은 사라지고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그 빛을 잃어가고 있는 세대가 된 거죠. 그래서 부흥이라는 말이 지금도 우리의 심장을 뜨겁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러한 부흥을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어떤 책에서 이러한 글귀를 보고 공감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세상이 교회를 변질시킨다. 지금까지 한국의 교회는요, 세상을 바꾸던 교회였어요. 세상을 영향을 미치던 교회였죠. 그런데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는 오히려 세상에 의하여 변해져 가고 있는 교회가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인구는 얼마나 더 많아졌나요? 그런데 지금 교회는 점점 빈자리가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에게 부흥이라는 구호와 슬로건이 부족해서인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교회와 성도가 없어서인가요? 그것도 아닐 겁니다. 문제는 참된 부흥과 참된 영적 각성이 우리들의 삶에서 지금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부흥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본문은 오늘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기까지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지금 농사 짓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지금 호세아 선지자에게 야, 너 농사는 이렇게 져라. 그리고 또 파종은 언제 할 것이며 땅은 언제 뒤집을 것이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 영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죠. 이 묵은 땅은 무엇입니까? 굳어지고 황폐해진 땅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소출을 기대하지 않는 땅이죠. 왜 묵은 땅이 되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 당시는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아마 전쟁 때문에 그 땅에 농사를 지을 농부들이 다 사라져 버렸을지도 모르죠. 그 주인이 어떠한 질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지도 몰라요. 어쨌든 여러분들 한 땅이 농사 짓지 않아 몇 년 동안 묵혀져 버린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지고 황폐해지고 수많은 잡초와 가시덤불로 가득한 그런 땅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 가만 놔둬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소출이 없다고 해서 예전에도 그런 땅은 아니죠. 한때는요, 풍성한 소출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던 땅들이었을 겁니다. 우리 한국 초대교회가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한국 사회를 움직이고 민족을 각성시키고 희망과 소망을 사람들에게 주었으며 영혼을 구원하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에게 보금자리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늘날 교회가 묵은 땅처럼 변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갈아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묵은 땅은요, 바로 딱딱해버리고 굳어져버린 우리의 마음밭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묵은 땅을 갈아엎기만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내리시기만 한다면, 여러분, 이 교회가, 이 땅이, 이 성도들이 다시 한번 풍성한 소출을 거두는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변화될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것을 기대하고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부흥이 시작되려면 뭐가 필요하냐? 첫 번째 필요한 것은 바로 영적 각성이에요. 참된 부흥은요, 잠자는 교회를 깨우는 각성을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각성이 시작되지 않으면 부흥은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 각성이 일어나면요, 교회가 정결해집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자신의 비참한 영적 상태를 깨닫게 되죠. 자신에 대한 죄에 대해서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부흥이 일어나면요, 그것보다 먼저 무엇이 시작되어야 되냐면 반드시 자신의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절박한 필요가 인정돼야 돼요.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구령의 열정이 살아나야 돼요. 하나님을 거슬려서 가는 세상의 물결들에 대한 저항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영적 각성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쉽게 말하면 어떨까요? 영적 각성은요, 이런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을 통해서 이전에
전혀 불편을 느끼지 않았던 나의 영적인 상황들에 대한 어떠한 고통, 어떠한 찔림, 어떠한 아픔, 어떠한 죄책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돼요? 지금 내 안에 영적 각성이 시작되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왜 만물의 영장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 세상에 인간보다 센 짐승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가 무슨 총이나 칼이나 이런 거 들지 않고 그냥 몸 대 몸으로 맞서서 싸우면요,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한 동물이 세상에 수두룩해요. 우리가 사자랑 1대1로 맞서서 이길 수 있습니까? 호랑이랑 1대1로 맞서서 이깁니까? 우리는 좀 맹수, 좀 큰 개도 사람은 맨몸으로 상대하기가 어려워요, 보통 사람은. 그런데 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되었을까? 학자들은요, 그것을 인간의 탁월한 적응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 되었지만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그 어떤 동물도 따라갈 수 없는 적응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환경에 대한 탁월한 적응력이죠. 극도의 추위에도 극도의 더위에도 인간은 적응해 가게 됩니다. 우리 안경을 쓰신 분들은 아마 처음 안경을 쓰셨을 때가 생각이 나실 겁니다. 안경을 처음 썼을 때는 어떠셨나요? 이게 마치 완전히 무슨 새로운 이물질을 걸고 다니는 것 같잖아요. 이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불편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안경을 벗어났다가 수없이 그냥 나오거나 잃어버릴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안경이 내 몸의 일부가 돼요.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안경을 쓰고 있는 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게 인간의 적응력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탁월한 인간의 적응력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는 큰 해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도 인간은 탁월한 적응력을 발휘합니다. 우리의 형식적인 믿음, 우리의 굳어져 버린 믿음, 뒤틀려 버린 믿음, 죽어있는 영혼, 그리고 변질된 영적 공동체에 대해서도 우리는 별로 불편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요. 원래 그랬던 것처럼 생각하죠. 아무런 문제도 없이 불편도 없이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요, 아무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수시로 예배를 빼먹거나 혹은 형식적인 예배로 예배 삶들을 살아가도요, 그것이 별로 내게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그냥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의 삶에 영적 각성이 시작되면요, 이러한 것들이 갑자기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내가 이렇게 해도 될까? 이런 마음이 생겨요. 내가 이렇게 예배드려도 될까? 내가 이렇게 찬양해도 될까?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될까? 내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살아도 되는 건가? 이러한 불편함들이 어느 순간 내 안에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 영적인 각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정말 문제는 뭡니까? 영적인 무감각함, 여러분들 영적인 무신경이에요. 지금 나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히려 우리의 삶에는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이 교회를 질타하는 것은 교인의 수가 부족하거나 예배 형식이 문제에서가 아니에요. 문제는요,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박하게 주님을 필요로 하거나 구원을 갈망하는 영혼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날 교회를 책망하시는 거죠. 오늘날의 세대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시편 14편 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게 오늘날 이 시대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말하기를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마음에 생각하는 자들, 그렇게 얘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는 말을 했을 때 그들이 그 말을 제대로 받기가 어렵죠. 목회자들은 전도하라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는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이렇게 말하는 세대예요. 이러한 세대 속에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먼저 우리의 심령이 부흥되고 우리가 이 영적 각성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시대를 바꿀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묵은 땅이라면 소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불같은 영적 체험을 각성해야만 합니다. 부흥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쳐야 될 교회가 오늘날 영적인 냉담함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친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성도들이 서로 교제를 많이 하고 인간적인 만남을 이룬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들은요, 잠깐이에요. 잠깐은 우리를 끈끈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고, 잠깐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지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요, 인간적인 교제로 되어지는 법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을 믿되 기도하는 성도들은 많지 않죠.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과 고뇌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한 열망과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헌신들, 이것이 바로 영적 각성을 불러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능력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요, 무슨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혼과 영을 찌른다라는 거예요. 찔림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이 말씀이 우리를 찌르기 시작해요. 이게 각성이에요. 여러분, 왜 교회가 끊임없이 설교를 얘기하고 말씀을 얘기하고 말씀을 읽으라 하고 말씀을 들으라 하고 말씀을 배우라고 말하는가요? 이 말씀만이 우리를 각성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말들이 때로 우리를 변화시킬 때도 있어요. 누구의 지혜로운 말들이, 누구의 격려와 누구의 위로가 때로 우리의 마음을 열게 만들고 우리를 부드럽게 할 때도 있죠. 근데 그것은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결국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들이에요. 우리 안에 영적 각성이 시작되려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해야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합니다. 우리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개는 역사가 있죠.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든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상태든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지면 위대한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요, 이 말씀을 받을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첫 말씀의 시작이에요. 너희들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농부가 봄이 되면 딱딱하게 겨울 동안 굳어져 버린 땅을 위하여 처음으로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쟁기를 가지고 땅을 갈아엎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논 밭을 다 알잖아요. 다 이제 소출이 끝나고 나면 가을에 그 땅은 이제 대부분 겨울 내내 그냥 굳어져 버린 땅이 돼요. 한겨울만 지나도 땅은 딱딱하게 굳어져 버려요. 여러분, 그런 땅에는요, 씨앗을 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할 것은 땅을 갈아엎는 거예요. 옛날에는 소에다가 쟁기를 걸고 그리고 그 땅을 다 갈아엎었잖아요. 그리고 물을 대서 그 땅을 부드럽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야 비로소 모를 심을 수가 있었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면요, 먼저 뭘 해야 되냐? 우리의 쟁기를 들고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야만 돼요. 왜? 그 마음이
딱딱하고 굳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받아도 그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친 이유가 이것이에요. 호세아 선지자의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게 아니에요. 안식일이 되면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묵은 땅과 같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다 뭐예요? 형식이었다는 거예요. 그저 의식으로만 하나님께 예배했지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생각, 그들의 눈, 그들의 귀는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가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믿음의 시작은요, 바로 나의 묵은 마음밭을 갈아엎는 거예요. 겸손하고 부드러운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목회해 보면 항상 은혜 받는 이들, 은혜 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어요. 뭐 누가 설교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설교를 해도 은혜 받는 성도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 와서 설교를 하든 어떤 사람이 와서 말씀을 전하든 제가 듣기에는 교만한 생각이지만 목사의 마음으로 듣기에는 강사들을 초청했을 때 정말 너무 아닌 것 같은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도 성도들 가운데는요, 그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아요. 나가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아요. 그냥 말로만, 표현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몇 번씩이나 저에게 그때 자기가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얘기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누가 와도 은혜 받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목사의 문제냐? 물론 목사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굳은 마음밭을 바꾸는 게 먼저예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을 때요, 그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말씀을 배역하는 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그래서 주님께서 4가지 마음밭을 얘기하신 거죠. 우리들의 마음의 밭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부흥입니까? 부흥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곧 부흥이죠. 부흥이 일어나면요, 시키지 않아도 예배하는 데 열심을 품게 돼요. 그게 내 인생의 행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에 모든 것을 바치게 돼요. 누가 강조하지 않아도요, 그들의 삶 속에 예배가 중심이 돼요. 예배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해요. 오늘날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많이 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은 교회는 이제는 별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교회보다 훨씬 더 해줄 게 많아요. 뭐 교회에서 놀러 다니는 거, 교회에서 무슨 다양한 동아리를 만들어서 가르치는 거, 여러분 그거 교회가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요즘은 집 옆에만 나가면요, 구청에서 동산뭐, 구청에서 무슨 복지관에서 문화센터에서 여러분들 거의 거저로 1년에 뭐 한 달에 돈 10,000원으로요, 별의별 과를 다 가르쳐줘요. 그러니 교회가 그런 거를 해봤자 그들을 따라갈 방법이 없어요. 놀러 가는 거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요즘은요, 돈 10,000원만 내면 버스에다가 점심까지 주고 한 바퀴 구경해서 돌아오는 여행 코스들, 여행사들이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합니다. 그러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결코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열심히 필요하시면 운동도 하시고 놀러도 다니시고요, 재밌는 동아리들을 참석하셔서 인생의 즐거움들을 누리십시오. 음악도 해보시고 악기도 배워보시고요, 운동도 배우시고요, 다양한 것들을 하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절대 여러분들에게 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들이 절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해줄 수 없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요, 예배가 전부예요. 제가 처음에 와서는 뭐 질책도 하고요,
예배 좀 참석하라고, 오후 예배 드려라, 수요 예배 드려라, 권면도 하고요. 여러분, 이제는 좀 부탁을 드려요. 성도 여러분들, 예배 여러분들의 열심을 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뭐 예배 드려도 별로 달라지는 거 없는 것 같아요. 예배 드린다고 해서 특별히 변화되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1시간 예배 드린다고 해서 특별히 더 은혜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위대한 영적 각성을 일으키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의 예배, 어느 한 번의 말씀이요,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지 그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것이 바로 전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요, 각성도 없고 부흥도 없어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그분의 말씀에 전심을 기울일 때만 영적인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정말로 이것이 필요한 세대 아닙니까? 교회가 무엇을 주겠습니까? 오늘날 예전 교회 가던 것들은 이제 세상한테 다 갔어요. 물론 우리가 교회가 지금도 구제하는 일에 힘써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해야죠.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 그리고 힘든 자들을 위하여 교회가 가진 것들을 기꺼이 나누고 베풀어야죠. 그것이 주님의 사랑일 테니까요. 그러나 설령 우리가 그거 못해도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제는 세상이 하거든요. 나라가 하고 지자체가 하고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돕고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입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구제하고 교회가 다른 일들을 하고 교회가 무엇을 가르치고 교회가 무엇을 훈련한다 할지라도 교회가 예배드리지 못하고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교회가 말씀 보지 않고 교회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세대라는 거예요. 누군가 이 냉담하고 무감가진 세상에 영적인 부흥의 불을 지펴야만 해요. 그리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해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부흥의 은혜를 주기를 기도하고 간구하셔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열어놓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주의 말씀으로 갈아 엎으셔야만 합니다. 제가 예전 한 법사님 군에 있을 때 법사님 통해서 들었던 부처님 말씀 한 구절이 있어요. 근데 제가요, 그때 그거를 들으면서 제가 목사인데요, 그거를 제가 기록해 놓았어요. 그 말씀이, 그 이야기가 참 좋아서요. 그 법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말씀에 이런 얘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법구경에 나오는 말씀이래요. 사람의 마음은 넓어지려면, 사람의 마음이 넓어지면 대해를 그 가슴에 마음에 품을 수도 있고 큰 바다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의 마음이 좁아지면 바늘 하나도 들어갈 수 없는 옹졸한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멋있는 구절 아닙니까? 사람의 마음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려요. 그 말씀이 자라나요. 그 말씀이 열매를 맺어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고요. 나를 통하여 여러분들 또 다른 이들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아놓으면요, 아무도 내 마음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내 안에 꽃피우지 못합니다. 다른 이들의 격려와 다른 이들의 위로와 다른 이들의 말씀도 여러분들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좁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냉담해지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기를. 문제는요, 다른 이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내게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각성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의 굳어진 마음을 주님 녹여주시고 내 부드러운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부흥을 사모하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들을 내게 주시기를. 우리가 한 번도 이러한 부흥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흥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대단한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성도들을,
우리 아델리안 교회를 부흥을 위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셔요.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열고 우리의 묵은 땅을 갈아엎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우리 아델리안 교회를 통하여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이전에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위대한 영적 부흥과 영적 각성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